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599쪽입니다. 구약성경.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의 제단들을 쌓고 자기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친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다같이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깨움을 받고 악을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나라의 왕을 하나님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바로 자기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이에요. 아주 개혁 정치를 써서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얘기를 많았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병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병을 치료받고 그 아버지는 아주 선한 왕이고 아주 훌륭한 왕인데 아들이 아주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본받아가지고 55년 동안 아주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참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을 대면 또 명예훼손을 걸리니까 그러는데 통합청의 어느 교회 목사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내가 김진호 목사가 그 말하더라고. 아버지는 참 훌륭한 목회자를 잘 하셨대요. 근데 아들은 어느 단체를 만들어 놓고 너무 고소고발을 많이 해요. 이 양반은 좀 할 일도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해요. 참 희한한 양반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까도 정당당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설교 중에서 이런 것은 좀 잘못한 일이니까 고치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걸 다 체크해가지고 가서 고소를 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고소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작은 이런 교회야 뭐 그렇지 않지만은 큰 교회 목회자들은 전체 이 양반이 체크를 해가지고 가서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래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잘해서 악은 본받지 말고 선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이 참 중요한데 왜 므낫세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신앙의 사람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그들 갖다가 자꾸 꼬드겨서 배후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이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종종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원칙, 나는 이것은 안 한다, 이건 한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바른 자세,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 또 자신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런 자유를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상당한 위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 휘둘리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거기 휘둘리고 저 사람이 저기 휘둘리고, 그러면 신앙이 다 망가지고 나중에 언제 미혹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 세상적인 용어를 알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자존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 내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고, 본질이 문제가 아닌 거, 뭐 남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거나 종살이하거나 뭐 그런 건 다 내려놓고 섬기기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흔들려 버리면은 신앙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원칙을 잘 세워서 양보할 것과 양보는 안 해야 될 것과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손 만대까지 이런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하세는 아버지가 좋은 걸 본받으면 좋은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걸로 휘둘려서 또 우상 섬기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휘둘려서 우상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의 섬기는 이런 자존심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를 거울로 삼아서 그 신앙의 확실한 어떤 룰과 원칙을 정해놓고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도 미혹을 받고 요동하기 쉬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나 나이가 어려요. 예루살렘에서 55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 이름도 좀 좋은 이름이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그녀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얼마나 좋아요. 뜻은 나의 기쁨은 그에게 있다.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선은 본받기가 어려워도 악은 금방 본받습니다. 이건 유치원을 보내는 어머니들은 그 말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놓으면은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뭐 단어라든가 영어라든가 그런 걸 외워가지고 좋은데, 그건 단어장에 써가지고 다니면서도 빨리 못 외운대요. 무엇은 금방 입력해 가지고 실천을 해요? 욕. 너 해봤어? 욕은 단어장에 쓰지도 않아도 딱 듣는 순간에 들어가 입력이 돼서 오자마자 욕을 합니다. 근데 종종 학생들 일로 지나가잖아요.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못 들을 욕을 다 해요. 욕으로 시작, 욕으로 끝납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지금 한참 청소년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나야 앞으로 다음 시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악은 금방 잘 본받는데 선은 잘 본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랄지라도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 기도의 사람이라든가 다윗 왕이라든가 또 사도 바울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사다랑에서 아벤누고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얼마나 좋은 신앙의 선인들이 많아요.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140년 역사 가운데서 그저 주기철 목사님이나 박관인 장로님이나 안희주 사모나 또 누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지난번 인태경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9가지 감사 맨날 나보고 있고 감사라고 오집사님 통해서 큰 액자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무엇이나 좋은 것은 메모돼가지고 읽고 그걸 따라가고 본받고 하면은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악은 금방 캐치를 하는데 선은 잘 본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가 2절 말씀 보면은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였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왜 하나님이 섬길 사람이 악을 행하는가?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그 마음도 선한 마음, 말도 선한 언어, 행동도 이런 선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어느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막 서슴없이 악을 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야, 저분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어도 다 소설 쓰지 말고 그 양반은 교회 다니기가 아주 오래돼서 말씀도 많이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악해요. 행동하는 건 모든 면이. 그래서 그 양반은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은 하나님 없이 다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잠깐 옛사람과 마귀에 속아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누가 책망을 해요? 성령이 책망을 하시고 성령이 그러고 탄식을 하시면서 나 당신 말이야 교회 다닌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냐. 또 양심도 책망하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양심을 쓸 때는 조금만 악한 생각을 가져도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요. 그러다가요 점점 아웃도 자라가지고 더 심해지면은 아예 마음속에 가책을 못 느끼는 화인 맞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면으로는 화인 맞은 신자가 교회에 많이 있지 않는가. 전혀 가책을 못 느껴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또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왜 회개를 못하는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마귀에 사로잡히고 또 양심의 화이 맞아서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점점 사람이 둔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워지거나 둔해지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생활 속에서도 이런 선한 열매가 맺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니까 3절에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 이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산당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가정한 일을 따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선들이 애굽에 나서 광야길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분명히 보세요. 가나안 지조소를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4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우상을 섬기겠느냐. 그래 여호수아가 결심을 하죠. 나와 내 지금 누구만 섬기겠다 그랬어요. 여호와만. 백성들도 아멘 우리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끌어왔는데 꼭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은 본받지 말고 뭘 본받자고요? 선. 저 말이 아니고요. 요한 3서를 보시고 요한 3서 꼭 기억을 하시고 거기다가 빨간 볼펜으로 딱 언더라인 해놓으시고 꼭 늘 생각을 하셔요. 나쁜 건 절대로 안 보면 뭐 어머니고 아버지고 형제고 친구고 누구든지 나쁜 건 본받지 말고 이 선을 본받아야 하나님 배울 수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11절. 이제 바로 앞에 디오데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 쫓아라 그랬죠. 그러면서 11절에 자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제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그저 선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 계신 분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억을 하셔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랄지라도 부부간이나 친구간이나 부모와 자녀간이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선은 못 받지 아무리 친한 사람이랄지라도 악은 못 받지 말고 악은
가령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는 전에 뭘 좋아했다 그랬죠? 노름. 돼지 새끼 팔면은 꼭 그냥 노름에가 날려버리고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항상 대판 싸워요. 그래 장날마다 그냥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5일장, 4일장, 9일장인데 그러면 장날만 돌아오면은 밤에 이제 한 판씩 싸우는 것만 그냥. 아니 돼지 팔았으면 빨리 가지고 들어와서 고기를 하면 사가지고 고잡 쓰더니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돈 있으면 유혹을 받는 모양이에요. 장날마다 서로 전화를 해 자기들끼리 오늘 누 집에서 모여서 한판 하자.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 친구들하고 벽치기 가지고 돈 5원짜리 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빼면 저는 손이 작아가지고 빼면 짧아요. 근데 한 놈은 엄청 길어요. 돈 내기는 내가 절대 안 합니다. 구슬치기는 해도. 무엇이나 부모에게도 부모가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녀들로 이제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의 좋은 어머니 아버지의 좋은 걸 본받아도 절대로 내가 나쁜 건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 오늘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거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악은 본받지 말고 뭘 본받으라고요? 그 유치원 학생들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그거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선을 본받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신 사람은요 악은 거절합니다. 악한 생각이나 악한 언어 생활이나 악에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용납을 안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마귀가 주인으로 하면 여과 없이 막 다 받아들여가지고 사람이 갔다가 한순간에 악한 사람이 되고 누가 봐도 야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가. 그러나 참으로 중생을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야.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겪어봐야 알고 그다음에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열매를. 그래 예보적으로 보면 판단하면 안 되고 겪어보면 이제 그 사람 본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면은 참 신자가 가짜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인가 열매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모나시는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그저 계획을 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게 해놨는데 그걸 다 뒤집어버려요. 3절부터죠. 그의 아버지 이스기야가 얻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백성들이 흩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아합양이를 따라 바알의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또 이 자연 숭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태양, 해, 별 이런 자연 숭배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태양에다가 숭배한다든지 또 자연 숭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결심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만 섬기기라. 유일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 잘못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우상도 섬기고 사주도 보고 토정기결도 보고 무당들한테 푸닥거리도 하고 그건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인데 모나시가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긴 것도 너무너무 잘못한 일인데 오늘 4절 보시죠. 또 뭘 섬겼는가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길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돌아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자 5절 6절 같이 읽어요. 5절 6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본받은 사람은 코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세라와 바알만 섬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런 성전에다가 우상을 다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오늘날 말하면은
예배당에 갔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한테 절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성전 구석구석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아예 성전 주위에 전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섭섭해 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6절 보면 더 아주 가관이에요. 더 악을 행했는데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고 탈선하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불로 태워가지고 우상한테 바칩니다.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로 나가요. 다 뭐 자기 아들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서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자식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려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만 아니라 이렇게 점치고 또 사설 사람을 속이는 미신행위, 이 교회 다니면서도 절대로 미신 같은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미신이 많잖아요. 사자는 뭐 죽을 사자다, 또 사람의 이름을 빨간 얼굴로 쓰면 안 된다, 또 뭐가 있죠? 미신이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미신이라든가 또 점을 치는 것은요, 점 치는 것은 다 사람 속이는 일입니다. 저거 잘 알아요. 왜 하냐면은 어렸을 때 뒷집에 갔다가 우리 동창생 그 어머니가 점쟁이에요. 점쟁이기 때문에 내가 늘 가끔 구경 우리 봐요. 옛날에는 담벼락에다 울타리 쌓아놓잖아요. 하면은 살짝이 뚫으면 잘 보여요. 보이면 엄청 거짓말 많이 하더만요. 돈 많은 사람이 점치러 오면은 만약에 봉투가 얇으면은 눈을 살짝 떠가지고 돈을 봐요. 아, 점괘가 안 나온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돈 더 올리라는 거예요. 또 돈을 더 많이 벌려면은 집에 한번 푸닥거리 해야 그저 귀신 나가고 잘 살 수 있다. 한 번 무당에 와서 푸닥거리 하면,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이면 그때만 해도요 200만 원 300만 원 갔어요. 거의 사람 속에서 돈 버는데, 그런데 점쟁이들이 마지막 말로가 좋지를 못해요. 그 아들 우리 동창형은 머리 깎고 산에 중이 돼 있고, 그 점쟁이는 나중에 쓰러져 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뭐 교회를 조금 나왔다 회개하려고 나가는지 좀 나왔다 그래요. 그 마지막에 남을 속이고 잘 되는 것은 그 마지막 말로가 절대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불의해서 취한 것은 일시적으로 돈 계산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해서 유익 될는지 몰라도 절대로는 복이 안 돼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방법으로 믿음으로 해서 취하는 거라야 아주 좋은 재산이 되고 오래갈 수 있는데, 남 속이는 일, 남을 이용해서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기 잘 되는 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는 남 절대 속여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작게 벌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 이런 점치고 미신행하고 또 신재반자, 신재반자는 이제 죽은 영으로 서로 막 대화 나누는 거. 말하자면 우리나라 귀신론 주장하는 사람 저기 암흑의 서울 있잖아요. 그 양반도 지금 요새 뭐 구설수 엄청나 지금 교회에서 많이 차치하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 혼이 왔다 갔다 절대 안 합니다. 죽으면 딱 끝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어디요? 지옥.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제삿날 와가지고 뭐 쌀이 그대로 있지 뭐 쌀이 뭐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니까 신재반자와 서로 교제했다. 또 박수는 박수 남자 무당.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가 타락하면은 이런 우상이라든가 사주팔자라든가 별거 다 미신을 믿고 해가지고 아주 혼란하게 만들어요. 혼란하게. 우리는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무엇이나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분별하려면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밝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이런 영안이 밝아야지만은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속아 넘어가요. 분별력. 그래서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5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신앙이 어리면은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해야 우리가 모든 걸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5장 보세요. 13절 14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 자, 다 같은 목소리로 357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는 젖이라 먹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그러나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성숙해 나감으로 인해서 선악을 잘 분별해서 우리 신앙을 잘 보존하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문하시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분별력 없이 다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뭐 성전 안에도 밖에도 미신을 믿고 우상 섬기고 또 이런 죽은 영혼하고 서로 신접한 자와 서로 교통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악을 행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오면 7절도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식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어떻게 두라 그랬어요? 영원히 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우상, 아세라 목상, 바다의 여신, 여자의 여신.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전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하씨가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가 만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면은 그저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방황하지 않도록 복을 주실 걸 약속을 했어요. 8절 보세요. 자,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예,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주어서 그저 그 땅에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준 땅에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말은 유리라면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고 믿음 지키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도 차지하게 하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앞만 보고 착착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문하세를 유시해서 전체 백성들까지 미혹을 받아가지고 백성들도 이 문하세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저 이 방황하고 약속의 땅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9절 보시죠. 9절. 자,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9절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이 말씀 잘 기억을 하셔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문하세의 잘못된 왕의 말만 듣고 나가다가 신앙이 다 타라고 말았어요.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오늘날 양면성, 지도자의 책이 막중하고 백성들이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문하세가 아무리 오랫동안 통치한다 할지라도 문하세가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왕의 꼬임에 넘어가서 악을 행한 같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오늘 시대적으로 지도자의 사명이 막중하고 또 그러니까 내일 우리 목사님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앞에 설교가 어렵습니다. 설교하면은 그걸 잘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한번 직언을 하고 싶은데도 조심스러워요. 오늘날 지도자의 사명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지도자의 사명이.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면 교인들은 순식간에 다 변질돼요. 그래서 피차간에 교역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은 교역자를 위해 기도해서 서로가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잘 협력해 나가야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삶이 막중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 바르게 잘 지도해 나가야 그저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 같은 데 살아갈 수 있는데 지도자가 타락하고 나면은 백성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리석게. 우리는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고 탈선하지 말고 이런 신앙의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특별히 내일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이런 교역자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